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1절부터 9절을 보았죠.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제랑 배경은 똑같습니다. 시인은 모함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죠.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어두웠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 보셨어도 감찰했지만 내 흠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입으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당했고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억울하고 모함당한 것 같은 상황. 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누군가 떠버리거나 내 뒷담화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절까지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기억나세요? 눈동자? 눈동자 잘 예민하잖아요. 우리 눈동자는 되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거든요. 눈꺼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이제 지난 어, 9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쭉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자기를 모함하는 원수들이 이제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름에 잠겼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제 부와 성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부와 성공, 막 명예 여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말하는 거죠. 예컨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막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자기가 막 다 한다는 듯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뭐 별것도 아닌 일을 제가 잠시 작은 열매를 맺은 것 때문에 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만하게 말한 적이 있다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교만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원수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며 단순히 먹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그들이 이익을 얻을 것도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죠. 나를 괴롭혀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계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좀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은 토로하는 거죠. 걔네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토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 근데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거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을 것만 좋아하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 나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죠? 이게 꼭 막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관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는 막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분깃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깰 때라고 될 때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부활할 때, 내가 당신의 영광을 볼 때,
나는 당신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분깃이 없어도 난 당신으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만족하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적용을 좀 해볼까요? 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을 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시편을 이제 주석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윗의 적들은 세속적이다. 그들의 마음은 창조된 세상을 사랑한다. 하지만 다윗은 창조주를 사랑한다. 그들의 기업은 이 삶에 있다. 하지만 다윗은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만 사랑한다. 하지만 다윗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사랑한다. 우리 역시 이래야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물들을 좋아해도 선물을 주시는 분을 잃는다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옛날 우화에 나오는 그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황금알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이 엄청나겠지 하면서 배를 가르면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작은 우리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기도응답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채워진 상태거나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못 받으면은 하나님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로 작정하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뺏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땅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늘의 것은 관심 전혀 없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땅에만 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통 원하는 게 땅밖에 없다면 우리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을 소망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 있잖아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런 기도는 사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기도는 예수님밖에 못하는 기도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술은 종종 거짓되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분이 진짜로 그분이야말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공격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소망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의 3일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부활시키실 하나님께 있었죠. 그리고 부활한 그 영광 안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셨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리실 때 아마 이랬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부활시키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지금까지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갈망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어떤 것도 잃지 않았다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갈망할 때 우리가 늘 돌봄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깰 때,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오늘을 용기 있게 살도록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